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그것은 다 각각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무척 딱딱하고 어려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는 딱딱하고 어려운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교인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는 무척 딱딱해 보이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서에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그것도 나름의 이유와 그리고 배경과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내가 더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며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말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은 각각 자기의 히스토리, 사정,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달란트의 비유는 어떨까요? 달란트의 비유, 이 비유 역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이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나름대로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왜 달란트의 비유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바로 이런 내용으로 전달이 되게 되었는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 안에서 그리고 이야기 밖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중에 등장하는 3명의 종이 있습니다. 3명의 종은 주인으로부터 어떤 이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이는 2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이는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명이 각각 다른 달란트를 받았는데 왜 하필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는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왜 5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고, 왜 2달란트 받은 그 종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는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어떤 종이 성실하지 못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의 축은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받은 그 달란트를 장사하는 데 쓰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면 어떨까요? 2달란트 받은 그 종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대신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 후에 주인에게 가져왔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성실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일한 끝에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왔다고 할 때, 그때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바로 그 이야기와 이야기의 축이 과연 같았을까요? 만약 2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이 주인의 그 믿음에 대해서 배신을 하고 그 기대에 저버리지 못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1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내고 그리고 그 이익을 가지고 주인에게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는 훨씬 강하게 우리는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인을 실망시킨 것은 1달란트를 받았던 종입니다. 가장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종, 그 종이 주인을 실망시켰다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달란트의 비유, 이 비유 속에 주인을 실망시킨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인의 그 믿음에 대해서 배신하고 주인을 실망시킨 사람이 2명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주인을 실망시킨 사람이 2명이었다고 한다면 그때 그 이야기의 축은 무척 달라졌을 것입니다. 몇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그리고 몇 명이 주인의 그 믿음에 대해서 배신을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 이 달란트의 비유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명의 그 종들 중에서 1명이 배신을 했고
그리고 그 주인의 믿음에 대해서 배신한 그 종은 다름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유로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전하고 계신 데에는 밖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그 앞에는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유 뒤에도 또 하나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앞에 등장을 하는 것은 열천의 비유가 등장을 하고 달란트의 비유, 그 뒤에는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는 커다란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계속 나열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비유가 시작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가르침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가르치셨던 그 각각의 내용들을 잘 설명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다른 비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한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우리들은 앞과 뒤에 있는 그 또 다른 비유에 우리의 눈과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정황에, 어떤 상황에 계셨으며 그리고 어떤 말씀을 그때 하셨는지 우리는 바로 그것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그 비유가 시작되기 이전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종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이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의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떠나는 주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에 돌아오는 주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때의 주인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떠남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비유 속의 주인의 다시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 속에 등장하는 종은 바로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 불신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런 종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고유성, 아니면 재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달란트, 그 달란트가 가리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그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에 등장하는 달란트가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문맥상 달란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가 복음이라고 했는데 누구에게는 5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가 주어졌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가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비밀을 얼만큼 잘 알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비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보다는 못하지만 복음의 비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동일한 귀한 사명을 부여를 받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은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라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바꿔 얘기한다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더욱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재능과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힘써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쏟아 부으며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후에 성공한 종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장사를 하고 그리고 성공을 하고 이익을 남기고 주인 앞에 와서 그것을 내놓고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을 거두기가 여러분 과연 쉬웠을까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종들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해서 이익을 남겼습니까? 장사를 해서 그래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5을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많이 실패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중에 실패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자기 가게를 연 사람들을,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에너지, 시간, 그것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실패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에너지를 복음을 위해서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실패하지만 그 실패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냥 운이 좋은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까? 아닙니다. 운이 좋은 사람,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잠깐의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성공을 하는가? 누가 장사를 해서 커다란 이익을 얻는가? 실패에 굴하지 않는 사람,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면 우리는 재능 이외에 경험이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는 손에 집어넣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 많은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 이 종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종들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5달란트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2달란트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패하지만 그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얻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힘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몇 번의 난관, 실패,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특별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변호사이자 미국 독립혁명의 지도자였던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길을 인도해주는 유일한 램프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경험이라고 하는 램프이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이런 종들은 실패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에너지,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주인은 재능을 봤습니다. 할 수 있다고 주인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맡겼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작고 그래서 마음 상해서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달란트의 그 가치가 얼마나 되냐 하면 20년치 월급입니다. 20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그래야지 1달란트가 됩니다. 금으로 이야기하면 금 30kg 정도가 1달란트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게으름을 피웠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달란트의 비유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것,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패한 것, 거기에는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일개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미를 보니까 그 개미 집단 전부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미 집단 가운데 일부만이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을 보고 일개미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개미의 법칙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개미의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미의 그 집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개미의 그 법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마치 개미 사회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극히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사람과 조금 일하는 사람, 그리고 일하지 않고 방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마치 피라미드 모양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를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집단 중에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집단이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 연약한 집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실패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비웃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그 누구도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실패하였고,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만나는 많은 집단들 속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은 연약함의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의 위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 바로 그것이 여러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몸 그리고 우리 뇌는 지금 놀기를 바랍니다. 유희를 바랍니다. 우리 몸, 우리 머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든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뇌는 그런 소리를 냅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이끌려서 우리는 해야 할 많은 일들을 하지 않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곤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묻은 달란트, 그것은 복음이며 또한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그 사람, 땅에 달란트를 묻었기 때문에 땅에 달란트를 묻은 후에 그 달란트에 대한 모든 신경을 끄고 과연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땅에 묻은 그 달란트를 훔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은 그 달란트에 대한 걱정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 묻은 그 달란트를 걱정하고 가끔 그 달란트가 잘 묻혀 있는지 확인을 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계속 마음이 쓰여집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습니다. 마치 수능을 얼마 남겨둔 학생이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국의 수능이 11월 중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은 아마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능을 앞둔 고3, 책상에 앉은 고3 모두가 과연 다 열심히 공부를 할까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누가 나한테 카톡하지 않았나? 그래서 공부하다가 스마트폰을 슬쩍 열어봅니다. 그런데 카톡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킨 그 김에 오늘 무슨 일이 없었나 인터넷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제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공부할 시간을 보니까 잠자기 전까지 앞으로 3시간 남았습니다. 앞으로 3시간 더 공부할 수 있네. 앞으로 딱 1시간만 내가 인터넷 하고 그리고 그 다음 2시간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보고 게임을 합니다. 그러다 1시간 반, 2시간 지납니다. 피곤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시험을 앞둔 어떤 수험생만의 경우가 아닙니다. 중요한 레포트를 내야 하는 학생, 중요한 업무를 해야 하는 직장인,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TV에 있는 스토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일거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정작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뒤로 미룹니다. 지금 내가 즐거운 것, 내가 재밌어 하는 것, 거기에 나의 관심과 나의 시간을 쏟아 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팀 어번이라고 하는 분이 테드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분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말로 표현을 했냐 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는 일을 미루지 않게 도와주는 합리적 결정자가 있고 또한 우리 안에는 매 순간을 즐기는 만족 원숭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성품을 이렇게 둘로 구별을 했던 겁니다. 합리적인 결정자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만족 원숭이는 반응을 합니다. 지금 쉬자. 미래는 어떻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만족 원숭이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만족 원숭이는 우리들에게 괜찮을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만족 원숭이는 책임을 지지 않고 숨어버립니다. 복음의 확산, 하나님 나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사명을 받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재밌는 것을 하다 보니 우리는 결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을 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에너지, 그것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훨씬 우리가 해야 할 사명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 그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그냥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복음의 귀한 열매를 여러분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결산의 때에 주인은 종에게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기쁨, 주인의 기쁨, 그것을 함께 나누자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인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 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는데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본다면 그 기억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쁨이고 우리 보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보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며 잘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달란트, 바로 그것이 복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와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맺어진 복음의 열매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서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